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5번째 말씀, 참 그리스도인 되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살구는 굉장히 맛있는 과일이고요. 그리고 간혹 이제 조금만 있으면 산길을 걷다 보면 길가에 이렇게 살구나무들이 곳곳에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살구나무에 아주 조그만한 살구가 열리곤 합니다. 자, 그런데 노란 빛을 띠고 있고 잘 익은 듯해도 입안에 넣어서 깨물어 보면 아직 맛이 들지 않은 그런 게살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 좋은 게살구라는 말이 나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겉과 속이 다름을 빗대어 이르는 그런 속담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을 비난할 때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꼬며 말하기를 종종 빛 좋은 게살구다 이렇게 말하곤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고 기독교인, 그리고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유대인, 여러분 이것은 과연 세상 사람들과 어떤 차이를 가진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당시에 세 가지 문화권이 각기 제 나름대로 특성과 우수성을 과시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살았던 그 당시에 말이죠. 즉 헬라 문화권은 지식과 예술을 자랑했고, 그리고 로마 문화권은 힘과 법률을 발전시켰으며, 히브리 문화권은 종교와 율법을 자랑하는 그러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다소의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선생 밑에서 헬라 문화를 배웠고, 엄격한 바리새파 교육을 통해서 히브리 문화를 익혔으며,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로마 문화와 밀접한 접촉을 하면서 사실상 이 세 문화권을 동시에 통달한 당시 최고의 인물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히브리 문화권의 종교와 율법을 최고로 여기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유대인 하면 비록 나라를 잃었고 로마 제국에 편입되기는 했지만 그들만의 종교와 이 신앙만큼은 자타가 공인하는 아주 높은 수준의 그런 율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교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이죠. 오늘 17절과 1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자, 이게 유대인들에게 가지고 있는 긍지였어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율법의 교훈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알고, 이게 유대인들이 비록 나라는 잃었고 로마인들만큼 권력은 가지고 있지 못하고 헬라 문화만큼 그렇게 국제적이지는 않지만 우리 유대인들은 이러한 긍지가 있다 이렇게 말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그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특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렇게 비난하셨습니다. 도대체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았던 이 유대인들의 율법과 신앙이 왜 예수님으로부터 비난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심지어는 로마인들조차도 이 유대인들의 지혜와 그들의 율법과 그들의 신앙관에 대하여 대단한 평가를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왜,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들을 향하여 왜 책망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허울 좋은, 빛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조명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왜 유대인들은 이 바울 사도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아야만 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은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자, 이것은 당시에 자신들만이 하나님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높이 여기고 그리고 진리와 지식의 규모를 가진 자라고 스스로 자만하고 있던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던지고 있는 예리한 질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소경의 길을 인도하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어리석은 자의 교훈이고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자부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열심히 가르치려고는 했지만 정작 자신들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가르치려 하지 않았다. 이렇게 오늘 바울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우상을 가증히 여기라고 엄하게 훈계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이 실제로 그러한 일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엄청난 위선이 아닐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고고한 척하고 그렇게 아주 정직한 척 그리고 아주 정결한 척 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말만 할 뿐이지 자신들은 전혀 그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달랐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의 하반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자기가 열심히 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설교도 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지만 본인이 그대로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버림받을까 늘 두려운 마음으로 살았다,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고 우리가 어딜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로 살기를 작정한 그런 사명 있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았지만 정작 우리는 그대로 살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러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울 사도가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에게 복음을 전할 때마다 동시에 자기에게도 그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남에게 가르칠 때마다 함께 자기 자신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학적이고 논리적이기에 앞서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말씀 앞에 비추어 본 후에 그리고 그 말씀을 체험한 은혜와 간증을 우리들에게 있는 그대로 들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로마서나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서신서들을 보면요, 아주 교리적이고 아주 어려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처럼 들리지만 자세히 살펴보면요, 곳곳에 바울 사도 자신의 간증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교리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지만 사실 나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그 은혜를 체험하며 여기까지 와서 너희들에게 그 은혜를 나눈다. 바울 사도의 그 은혜 넘치는 간증이 곳곳에 알알이 박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울 사도의 겸손과 위대함이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한낱 기계나 녹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행하지 말라고 했으면 자기도 하지 말아야 하는데 너는 하지 말고 그러나 나는 해도 되고 라는 식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주 지역, 그러니까 구라파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영국의 아이들은 담배를 일찍 피우기로 아주 유명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나 10대들의 흡연의 문제는 심각한 일입니다만은 특별히 이 영국 애들은 담배를 되게 빨리 피워요. 대개 7살 내지 8살만 되면 저희들끼리 모여서 담배를 피기 시작합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아닐 수 없어요. 종종 부모가 이 아이들에게 너무 그렇게 어린 나이에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고 훈계를 하지만 이 아이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버지 어머니는 매일 피면서 그렇게 좋은 것이면 나도 하면 안 돼요? 이게
그 나라 분위기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어른들은 열심히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본인들은 이 흡연율이 높으니까 이 설득력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술 먹으면서 자녀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자신들은 도박을 즐기면서도 자식들에게 도박에 빠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은 어불성설이 아닐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남을 가르치려는 유대인은 참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요, 자신은 가르치지 않으면서 남들만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유대인이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가르치는 것이라면 참된 그리스도인 역시도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도 가르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 알고 그리고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에게도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됐고 너희들은 좀 들어야 돼, 그렇게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나 자신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하며 나는 그 복음대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나 자신을 책망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부터 많이 알고 있는 만큼 남을 많이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뭐 저 같은 목사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늘 가르치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오늘 위선이나 외식에 빠지기 쉬운 사람이 또 저 같은 목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많이 알고 오래 믿을수록 자기 자신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외식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 그리스도인 되어야 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날마다 개혁해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내가 나를 가르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날마다 복음 앞에 복음을 내가 다시 내 삶에 적용시키려 할 때 성령께서 도우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음을 믿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그 복음 앞에 정직히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 사도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이유는요, 율법을 자랑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2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율법을 범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라는 얘기예요. 율법의 참된 정신을 왜곡시키면서도 율법을 자랑하는 자들을 향해서 바울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율법을 강요하면서 정작 자신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너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입으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그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 만한 사람 중에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성자라고 추앙받을 만큼 훌륭한 신앙인이었고 초대교회의 교부였습니다. 어느 날 이 프란시스가 자기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얘들아, 오늘 우리가 저 마을로 내려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로 내려갑니다. 자, 그런데 마을로 내려온 프란시스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마을을 계속 돌기만 하다가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수도원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상하게 여긴 제자들이 프란시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아니 조금 전에는 설교하러 마을로 가자고 하셨는데 왜 한마디도 설교를 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온 것입니까? 그러자 프란시스가 이런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랫마을을 돌아다니고 있을 때 사람들은 우리의 행동과 걸음걸이와 몸가짐을 다 지켜보았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의 설교였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과 삶과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우리의 삶의 아주 다양한 그 모습 하나하나가 소리 없는 설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권하지만 그 전도가 힘이 없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단순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잘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범한 잘못은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율법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요. 그 율법을 말하면서 그 율법대로 살지 않는 것이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은 율법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면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유대인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라면 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못 박혀 죽으신 십자가에 우리의 정과 욕심을 다 못 받고 나는 죽고 오직 예수님이 사는 것,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모양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그 소리 없는 설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리고 나타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존경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우리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욕망과 욕심이 드러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유대인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소리 없는 설교, 우리의 소리 없는 그 전도, 즉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욕심과 욕망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욕심 많다 이런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참 저들이 전하는 복음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율법이나 혹은 복음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정신을 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그러므로 참 그리스도인은요,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28절과 2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유대인의 이야기와 할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할례는 유대인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참된 유대인은 형식적, 육신적 유대인이 아니라 내용적이고 영적인 유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 유대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은 몸에 할례의 표식을 가짐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긍지고 자부심이에요. 그러나 참된 유대인은 이 몸의 곁으로 드러나는 표식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 난 상처를 가지고 그 할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살을 찢고 회개하는 할례가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살피시고 깨끗한 진실을 눈여겨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무릇 외양과 외모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기의 내면 세계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 삶에 지칠 줄 모르는 능력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외모로 보지 않으신다라는 것은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이 뒤집어 쓰고 있는 허울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외모,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어떤 지식, 어떤 사회적인 지위, 학벌, 아니면은 가정적 배경, 어떤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뒤집어 쓰고 있는 허울이 우리를 말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몸에 난 할례 자국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둘러쓰고 있는 허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얘기고요. 우리 중심에 난 그런 믿음의 자국, 우리 중심에 있는 할례의 자국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그릇된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 표면적 유대인들, 이들의 형식주의를 정면으로 배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율법주의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율법주의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을 가지고 껍질만 유대인인 척하는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 그것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용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것으로 채워져 있을 때 형식은 보다 더 그 내용을 빛나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담겨진 내용이 그릇되고 내용이 채워져 있지 못한 그런 빈 껍데기일 때 그 형식은 빈 껍데기 같은 허무맹랑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적용해 볼 때요, 참된 믿음의 자녀는 매주일 착실하게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그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실질적인 내용이 자기의 현실적인 매일매일의 생활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전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집중하고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와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몸부림치며 또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가 그분께 온전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붙어 있는가? 성전의 뜰만 밟으며 아무런 영적 감동 없이 우리가 혹시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배를 드릴 때 내용이 없는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짐승의 기름을 태워드리는 제사를 기뻐 받으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들이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감동을 느끼고 은혜를 체험해야 하지만 단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벌 주실까 봐 두려워서 예배를 참여하는 그런 때우기식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의 그런 껍질만 남은 예배를 속아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사무엘상 15장 2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요, 번제로 드리는 제사, 순양의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보다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낫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배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화려하고 근사한 음악이 있는 예배입니까? 그런데 그 예배에 하나님이 빠진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할 수가 어려울 것입니다. 형식만 남아있고 그 내용이 없는 신앙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표면적 유대인의 신앙이 아니라 이면적, 곧 내용이 있는 유대인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 신앙을 가질 때
참 유대인이 되는 것처럼 그런 내용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표면적이고 형식주의적인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나의 중심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과 맞닿을 수 있도록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기다리면서 혹은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가 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온전히 이 시간 나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예배에 나오셨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것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센 물결을 거슬려 강 상류로 올라가듯이 우리에게 그러한 격렬한 몸부림과 피나는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왜요?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훔쳐가니까요.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시간, 우리가 지키는 이 시간, 그리고 우리가 교회와 또한 세상에서 하는 그 봉사가 때로는 우리의 발목을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형식적이고 율법적인 사람을 만들려고 하니까요. 우리의 삶과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그것이 늘 이렇게 쪼개어지려고 이렇게 균열을 나타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몸부림치고 하면서 이것이 쪼개지지 않도록, 이것이 나누어지지 않도록, 우리 속에 사람이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두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몸부림치며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이 날카로운 비판은 그들의 환상을 깨트리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착각을 깨닫게 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내면적으로 실천하는 데 실패했고 고로 할례는 육체의 자랑에 그치고 모든 것은 형식적인 것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에 율법을 행하는 이방인들이 할례자로 간주되고 율법은 소유했지만 지키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무할례자가 되었다라는 그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들어서 유대인들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비판하는 것으로 끝이 나면 안 되겠죠. 만약 우리가 유대인을 비판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보지 못한다면 참 유대인이 되기를 바라셨던 주님이 우리를 보시고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면서도 자기 자신을 가르치는, 그러니까 자기도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배울 게 뭐 있겠어? 이제 나는 가르치는 일만을 하면 되지.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남을 가르치면서 자신들은 행하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외식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남들의 허물은 지적하면서 나는 여전히 그 허물을 감추고 그리고 자신에게 이로운 대로 아전이 인수격으로 해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 된 것을 자랑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감추려고 해도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그릇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없어야겠지요. 참 그리스도인들은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형식만 그리스도인이 바로 표면적 유대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형식주의나 율법주의 등으로 그리스도인의 능력을 상실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능력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성동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 안에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둘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믿고 전하는 그 복음이 우리의 삶과 일치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소리 없는 설교가 되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